다음 주간 새벽 예배는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중선협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는 관계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지극히 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여인을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이 여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2절 하반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상황인지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방 여인의 상황,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인 것이지요. 만약에 남편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불쌍하기만 보일까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까 안쓰럽고 과연 그런 시각으로 여겨질까요? 이 여인이 과연 어떻게 여겨질까요? 모세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눈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말로 모세 율법에 의해서도 이 여인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자비의 대상으로 판단될 것인가?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정결법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인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인가? 모세율법의 정결 규례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율법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이방인은 그 존재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이방이란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더러운 존재인데 흉악한 귀신까지 들렸다면 그냥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추악한 이 존재인 것이죠. 불쌍함의 대상이 아니라 추악하고 더러워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모세율법의 정결법에서 보여지는 시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3번 태도 취하신 걸 보면 모세율법의 정결법이 이 여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박하게 외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하여서 이것이 모세율법의 정결법이 보여주는 이 불쌍하고 처참하고 추악하고 절망적인 비참함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을 향한 이 모세율법의 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침묵의 냉담함의 침묵. 예수님의 이러한 냉담함의 이 침묵의 이 태도는 모세율법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단순히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안쓰럽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런 이 불쌍함의 대상이 아니라 더럽고도 더러운 추악하고도 추악한 비참함에 놓여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여인에 대해 침묵의 냉담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향해 뒤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여서 내가 여기에 메시아로 왔을지라도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문맥에서 보면 모세율법의 정결법이 이방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침묵의 냉담함에 이어서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어서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냉담함의 침묵, 냉대, 그리고 이 언약 백성 밖에 있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 취급을 예수님이 계속하여 모세율법의 그 태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26절 말씀에 아주 예수님이 더 강도 높여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여인을 이 개와 같은 취급, 아주 이 모욕적이고 가장 이 냉대의 이 극치가 될 만한 취급을 하십니다. 과연 이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믿음을 논리로 또 어떤 설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사건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정말로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믿음이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 그것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처참하고 비참한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말을 다 수긍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라고 하여서 자신이 개만큼이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열등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게는 귀신 들린 딸까지 있으되 흉악하게, 거기에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까지 있습니다. 난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옳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난 더럽고 추악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왜 큰 믿음일까요? 우리의 구원받을 경험을, 그 상황을 돌아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세율법 앞에 서서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율법 앞에, 정결법 앞에 성령께서 나를 세우셨을 때에 바로 이 가난 여자의 이 상황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 설 때 나는 이 가난 여자 하나와 같은 더러운 이방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이방인 그 정도가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그 비참함에 있는 여인처럼 내 상황이 흉악한 귀신의 그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가.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슬프고 아프고 내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나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앞에 나를 세울 때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더러운 이방인 가난 여자 하나가 바로 나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추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죄인, 바로 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더럽고 절망적인 이 가난 여인과 같은 자가 나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선명하고도 밝게 보이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그의 능력과 사랑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와 같은 나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나의 구원주이심을, 그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내가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모세의 율법이 이 불쌍한 여인을 더럽고 그리고 추악하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여인을,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끝이 없는지를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말하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만큼 풍성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추악함과 더러운 것들, 그리고 내가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은 나에 대한 절망으로 그칠 뿐이지 오히려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상황을 내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끊을 수 없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풍성한 자비를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비참함과 추악함,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이 더러움과 나의 비참함 상황이 나의 실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자비가 나를 이 주님 앞에 강한 존재로 세우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께서 나의 추악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알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자비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며 얼마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는지 저희가 더욱더 확신하며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롭고 정결하여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이 더러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때에 나를 사랑하셨고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